네, 오늘 주신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20절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원하시는 의와 착한 행실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으로 계속해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의 배경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사역을 통하여서 또 말씀을 전하시는 사역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 모이기 시작한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또 예수님을 따르고 싶어하는 사람들, 종교심이 있고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계속해서 매일매일 따라다닙니다.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예수님을 정말로 목숨 걸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오르셔서 말씀을 전하시는 것이 산상수훈입니다. 예수님 이미 12제자와 함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12제자 외에 또 다른 제자들이라고 호칭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산상수훈을 들을 때 이게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보고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인지를 잘 인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산상수훈은 그냥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처음 만난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려고 하고 어쩌면 예수님으로 인해서 목숨까지 바치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열정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열심히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열심과 그 열정은 종교심, 신앙심으로 드러납니다. 종교심이다, 신앙심이다 할 때 그 종교심과 신앙심은 대부분이 성격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좀 내성적인 사람은 종교심이 많을지라도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 혼자 성경을 읽거나 혼자 성경을 기도를 하거나 그런 것으로 자신의 종교심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렇게 외향적이고 사람들을 만나기 좋아하고 그런 사람들은 종교심이 없어도 그런 사람들은 나가서 말도 잘하고 사람들을 만나기 좋아하기 때문에 종교심이 더해지면 그 사람 나가서 전도도 많이 하고 나가서 막 외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종교심이라는 것이 꼭 나가서 전도하고 막 나가서 찬양하고 그런 것만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종교심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무언가 갈급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 예수님으로부터 얻어내야 할 것이 있다는 그 갈급함이 종교심입니다. 갈급하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눌려 있었다는 겁니다. 무엇인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갈급함이 생겨납니다. 여러분, 목이 마르다. 그 목이 마르는 원인은 뭡니까? 물을 마시지 못했다는 겁니다. 단순합니다. 갈급하다라는 것은 내 안에 무엇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무엇을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종교심, 신앙심이 있다라는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얻어가려고 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채울 욕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12제자와 다른 제자들, 그들은 예수님께서 무엇을 주실 것인가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그들에게는 종교심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또 지키려고 합니다. 근데 돌아보면 예수님의 사역은 유대인들의 한정된 사역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미 종교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유대교라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잘 생각해보면 유대교를 믿고 있는데 예수라는 청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유대교의 입장에서 보면 유대교를 버리고 다른 종교, 다른 어떤 선지자와 같은 자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교 입장에서는 배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가 계속해서 예수를 이단이라고 하는 이유는 자신들의 사회에 있는, 자신들의 종교 안에 있는 자들을 빼내가기 때문에 예수를 계속해서 저주하고 예수를 계속해서 죽이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과 상관없었다면, 만약에 예수는 유대인들을 건드리지 않고 그냥 이방인들을 전도했다면 유대인들은 절대 예수를 죽일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를 욕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유대교 안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를 따라갔기 때문에 유대교 안에 있는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를 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 유대교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갔느냐는 거예요. 아까 종교심, 신앙심 얘기했죠. 유대교 안에 있는 이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갔다는 것은 뭐냐면 유대교 안에서 무언가 갈급했다는 겁니다. 아, 여기는 뭔가 부족해. 여기는 내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아. 여기는 내가 궁금해하는 것을 풀어주지 못해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또 다른 말로 보면 그 유대교 안에서 소외된 사람들입니다. 유대교 안에서 차별을 받거나 유대교 안에서 뭔가 비주류인 사람들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삶의 돌파구, 그들의 신앙의 돌파구로 예수님을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불만이 있었고 항상 언젠가 이것을 벗어나야 되는데 유대교는 벗어날 수 없으니까 근데 언젠가 벗어나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갑자기 예수라는 존재가 탁 튀어나와서 자신들의 가려운 데를 긁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말 메시아인가 보다 라고 따라간 것입니다. 그런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 이해가 잘 안 가죠. 그죠? 신천지 왜 가 있는가? 우리는 안 갈 것 같죠. 그죠? 그 사람들이 빠지는 이유는 뭐냐면 평소에 그 신천지가 가르치는 그 내용이 궁금했던 사람들이에요. 교회가 주지 못하는 그것들이 항상 궁금해 있었는데 신천지가 그것을 가려운 데를 긁어주니까 이것이 진리인가 보다라고 그것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있는 이 제자들은 예수님 무언가 자신들에게 해줄 것이다 라는 기대를 하고 자신들도 예수님께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다 라는 그 준비된 자세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갈급하다라는 것이 때로는 장점으로도 작용하지만 때로는 안 좋은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민교회도 지금 예수님을 따라오는 이런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아무리 잘 나갔던 사람들, 교수를 했던 대기업을 다녔던 아무리 잘 나갔던 사람들도 미국이란 사회에 오면 이주류로 살게 됩니다. 우리는 절대로 정치에 나가서 대통령도 될 수 없고 정치에 나가서 국회의원도 될 가능성이 거의 없고 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사회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거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사장소리 들어도 여기 이쪽에 미국에 오면 처음에 어떤 호칭을 듣습니까? 아저씨죠, 그죠? 아저씨, 아줌마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한국에서는 이름 뒤에 타이틀이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미국에 오면 타이틀이 다 아저씨, 아줌마고 누구씨밖에 안 되기 때문에 특히 남자들은 이런 타이틀이 되게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한국에서는. 그래서 미국에 이민 오면 어느 곳보다도 그 이름 뒤에 붙는 타이틀을 쉽게 주는 데가
이민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갈급했는데 그 갈급한 게 그 뒤에 타이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장로 타이틀 가져보려고 해서 교회를 다니는데 그 교회에서 앉으면 다른 교회 옮기고 또 그 교회 다니면 다른 교회 옮기고 계속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실 뭐 목사나 전도사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타이틀 때문에 목사 되는 사람들도 미국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타이틀이라는 것이 또 아무에게나 주는 건 아닙니다. 그 타이틀은 조직 안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줍니다. 조직 안에서 봉사를 잘하고 충성을 다하는 사람에게 그 타이틀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민교회를 잘 돌아보면 저 사람이 신앙심이 많아서 열심히 하는 것인가, 저 사람들이 정말 종교심이 많고 예수를 따라가고 싶어서 정말 열심히 하는 것인가, 아니면 타이틀을 얻고 싶고 무언가 교회에서 다른 것들을 얻기 위해서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다른 것들,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 얻지 못하고 미국 사회에서 얻지 못하는 다른 것들을 얻으려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그 헌신의 마음으로가 아니라 타이틀을 따라서 헌신하고 타이틀을 따라서 열심을 낸다면 결국은 교회의 본질은 이뤄져 가는 겁니다. 결국은 아무리 그들이 장로고 아무리 목사고 아무리 전도사고 아무리 집사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일에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전하실 때 그 앞에 12제자들과 수많은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그 앞에 앉아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야 오늘 다 같이 죽자 하면 다 같이 죽을 각오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같이 죽자라고 할 때 그 열정이 과연 예수님이 원하시는 열정과 열심과 마음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정말 순수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들의 열심을 가지고 앉아있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아마 아시겠죠? 그들이 왜 여기 앉아있는지.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들도 그들이 사심이 없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 12제자가 항상 궁금했던 것은 뭐냐면 예수님 언제 나라를 회복하십니까? 언제 예루살렘의 그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겁니까? 항상 마음에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 돌아가시니까 그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왜? 예수님이 초라하게 죽었으니까 우리가 속았다. 3년 허송세월했구나. 그러고 다 도망간 거예요. 12제자도 그런데 다른 제자들은 어떻겠어요? 예수님이 이미 그 마음을 아시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을 들을 때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는지를 잘 알아야 돼요. 많은 제자들이 김치국물 마시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난 총리가 될 거야. 나는 장관이 될 거야. 하다못해 나는 뭐 하나라도 타이틀을 주겠지. 그 열심과 그 열정으로 있는 거죠. 왜요? 유대교 안에서는 그럴 일이 없으니까. 자기들은 그런 위치에 올라갈 수 없으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시면 그렇게 나를 위해서 쫓아오고 한 조직을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저들이 나를 위해서 헌신할 마음이 있구나. 저들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돈을 바칠 마음이 있구나. 예수님이 그걸 이미 아셨다면 예수님은 그때에 그들을 딱 구워 삶으셔서 야 지금이 우리가 조직을 만들 적기야. 야, 너희 집 다 팔고 땅 다 팔고 나한테 와. 그래서 내가 너희 뭔가 자리 하나 줄게 라고 그들을 현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교라는 조직을 만들 수 있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개척을 해도 개척 초기에 딱 모아서 건축을 해야 그게 가장 빠른 길입니다. 저도 잘 압니다. 그래서 저는 그 길을 가지 않는 것 뿐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그들을 앞에 모아놓고 그들에게 가장 예수님의 입장에서 가장 좋은 설교는 뭐냐면 너희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나한테 와라. 모든 재산을 팔고 나한테 와라. 우리 조직을 키우자. 우리 조직을 키워서 한번 해보자. 으쌰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이미 예수님의 병 고치는 걸 다 봤어요. 이들이 이미 예수님의 능력을 다 봤기 때문에 뭐 말도 필요 없어요. 한 번만 딱 손 얹어주면 그들은 모든 인생을 다 바칠 겁니다. 그런데
산상수훈을 잘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설교를 하시나. 야, 우리 한번 잘해보자. 교회를 한번 크게 해보자. 예루살렘 성전 큰 성전을 지어보자. 유대교 저것들 아무것도 아니야. 유대교 니네 다시 쳐다보지도 마. 저것들은 다 죽을 놈들이야. 그렇게 설교하셨나요? 산상순을 보시면 예수님이 어떤 마음인지, 예수님을 믿는 교회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어떻게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조직을 세우려고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자신이 원하시는 어떤 건물이나 어떤 그 자신들이 함께 있을 그 공간을 가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세상에 나가서 살아야 하는 방식, 삶의 방식을 가르치십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팔복 그 다음에 가르치는 것은 뭐냐면 너희는 세상의 복음이요 세상의 빛이다 라는 겁니다. 너희는 우리 조직의 우두머리가 돼야 돼. 너희는 우리 조직을 키우는 장관이 돼야 돼. 그 얘기가 아니라 너희는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아마 12제자들, 예수님이 이미 택한 12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아마 속이 답답했을 거예요. 뭐 맨날 여행 다니는데 가진 게 없어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요. 그러면 그들 이미 마음이 열려있는 그들에게 호주머니에 돈을 빼는 건 너무 쉬운 일이에요. 예수님 그 말씀 하지 않으시고 나가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만약에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을 청빙을 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청빙을 해서 교인들이 가장 원하는 건 뭘까요? 뭘 원할까요? 목사님을 청빙해 와서 그 목사님이 뭘 하기를 원할까요? 조직을 잘 세우고 교인들을 늘려주고 성도들이 기뻐하면서 그 교회를 키울 그런 목사님을 원할 겁니다. 목사님이 딱 오셔서 처음부터 교회는 놔두시고 여러분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물질을 세상에 사용하시고 빛과 소금으로 사십시오. 그럼 그 목사님 한 1년 안 돼서 쫓겨날지도 모릅니다. 예수님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 조직 필요 없어. 너희 나가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가라 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설교하셨는지 다시 한번 13절에서 16절까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에서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14절 처음부터 뭐라고 그러세요? 너희는 어디의 소금이라고요? 세상의 소금이다. 저도 많이 듣는 이해가 뭐냐면 어느 집사님이 오거나 어느 권사님이 오거나 그 말을 꼭 해드려요. 집사님, 권사님은 우리 교회에 너무 소중하신 분이에요. 그래 안 나간대요. 예수님은 그래서요 지금 너희는 우리 내 조직에 예수교에 너무 귀중한 소금이고 빛이야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소금인 것을 알긴 하지만 자기는 교회에서 뭔가를 하는 것을 예수님이 원하신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설교가 야 너 나 귀신 쫓는 거 봤지? 나 이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너도 귀신 쫓을 수 있어. 귀신 가서 귀신 쫓고 이렇게 하면 돼. 그걸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나가서 착한 행실을 보여줘라 라고 합니다. 착한 행실은 어디서 보여주는 거예요? 산 위에서 보여줍니까? 산 아래서 보여줍니까? 산 아래서 보여주는 거예요. 제자들은 산 위에 올라온 거 예수님 말씀 듣기 위해서 올라왔는데 내려가 그러시는 거예요. 12제자들 들었을 때 참 금 빠지는 내용이에요. 다 기껏 모아왔더니 예수님이 그렇게 귀신 쫓고 그렇게 열심히 모아두셨는데 왜 그렇게 또다시 산 밑으로 내려보내십니까? 아마 12제자는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유대교에서 빠져나왔기 때문에 신앙심이 많은 사람들이라 그들은 정말로 예수님이 무슨 말만 해도 다 듣고 싶어 했을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내용은 또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사람들은 어느 종교에서 나온 사람이라고 했어요? 유대교에서 나온 사람이에요. 대부분의 불만이 뭐에 있겠습니까? 율법에 있었겠죠? 이걸 드려야 된다, 뭐 해야 된다. 그렇죠. 안 해보려고 예수님께 왔는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폐하러 오지 않고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유대교의 생활 방식인 율법을 더 강화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들은 그 생활 방식을 따르고 싶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너희는 그 생활 방식을 더 따라야 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사역 방침, 목회 방침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는 예수님의 이 목회 방침, 사역 방침에 그대로 따라가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목회 방침,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율법은 폐지지 않을 거다. 너희의 경건한 삶으로 너희가 정말 의를 행함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를 행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는 것이 예수님이 지금까지 교회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조직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타이틀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비주류인 자들이 모여서 기존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원하시는 단 한 가지예요. 세상에서의 착한 행실, 의로운, 어느 누구보다 종교인보다 더 의로운 천국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심이 좋은 것, 종교심이 좋은 것은 많은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신앙심과 종교심이 한 조직을 세우는 것에만 사용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신앙심과 종교심은 밖에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으로 사는 데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밖에 나가서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일에 종교심과 신앙심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번 주에 샌안토니오의 그 성교형제 졸업식에 다녀오면서 이제 하루 먼저 샌안토니오 내려가서 이전에 저희 교회에서 이제 신앙생활 하시면서 침례까지 받으신 분이 이제 샌안토니오 이사 오셔가지고 방문을 해서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좀 얘기하다가 그분은 이제 계속해서 남편이 미국 분이기 때문에 미국 교회를 다녔는데 좀 언어도 설교도 그렇고 이제 한국 교회가 그리워서 한국 교회를 이제 한 1년 전부터 다니시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도 좋으시고 다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이제 그 부목사님이 계셨는데 부목사님이 기도 가운데 이제 응답을 받고 개척을 하러 나가셨다고 그래요. 근데 개척을 다른 주에서 하시면 괜찮은데 이제 바로 그 지역에 개척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분의 마음에는 개척하셨구나, 잘 하셔야 되겠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이제 어떤 권사님이 좀 이런저런 얘기까지 그런 말씀 하시더래요. 우리 교인들 중에는 거기 따라 나갈 사람 아무도 없어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6년째 믿음 생활 하시고 이제 저희 교회에서 처음부터 믿음 생활 시작을 우리 교회 하셨기 때문에 저의 마인드를 잘 아셔서 그런지 모르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권사님이 그렇게 우리 교회에서 나갈 사람 하나도 없어, 따라 나갈 사람 하나도 없어 말하는데 왜 저렇게 말하지? 예수님의 똑같은 교회면은 이 교회에 있다가 저 교회에 가면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 거 아닌가? 왜 우리 교회에선 저 교회를 못 가게 하지?
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 교회에서 저 교회로 갈 사람은 없어라는 것은 우리 교회 조직을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교회가 아닌 우리 조직을 생각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조직을 세운 적이 없다고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셨는데 그 교회는 어느 한 조직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 사는 그 삶에서의 조직이 아니라 삶에서의 행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어본 이 산상수훈의 본문의 핵심은 세상에서 빛과 소금, 세상에서 착한 행실, 세상에서 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한 조직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조직이 있어야 그 다음에 세상에 나가서 뭔가를 하지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사역 방침은 그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소금과 빛과 의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소금과 빛과 의의 특징은 보여진다는 겁니다. 드러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에 소금 딱 타면 물맛이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변합니다. 어두운데 빛이 딱 비춰지면 그 어둠은 완전히 사라지고 모든 공간이 밝아집니다. 빛과 소금과 의는 보여지는 것이고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드러내려고 합니까? 오히려 감추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이 지역에 있는 교회도 감추었던 서류가 드러나서 그 드러난 것 때문에 교회가 반죽하게 나고 그것 때문에 소송하고 수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교회는 드러나야 돼요. 교회는 다 모든 것들을 다 공개해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을 드러내고 그것을 밝혔을 때 욕을 먹고 창피를 당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으로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소금과 빛과 의는 감출래야 감출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분명히 말씀하죠. 너희는 감춰질 수가 없어. 너희는 다 드러나게 돼 있어.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드러나고 싶습니까? 감추고 싶습니까? 웬만하면 감추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감추는 것은 언젠가는 볼맛합니다. 복음이 처음에는 조그만 일이었는데 점점 굵어져서 계속 감추고 있으면 끝에는 더 큰 것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제가 이 지역에 와서 처음에 계속해서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뭐냐면 교회를 이제 뭐 궁금하거나 오시려고 하거나 상담을 하시려고 전화를 하시면 이름을 밝히질 않아요. 이름을 절대 제가 몇 번 물어보면 이름을 안 밝혀요. 근데 밝히는데 어떻게 밝히냐면 예, 저 코브박이에요. 킬링 김이에요. 누구란 얘기예요, 그게? 교회 오셔도 안 밝혀요. 절대 안 밝혀요. 이름을 절대 안 밝히고 네. 뭐가 그렇게 두려운 게 많아서 안 밝히는지 모르겠어요. 네. 예수님은 이미 우리는 소금이요 빛이요 의라서 너희는 밝혀질 수밖에 없어. 너는 드러날 수밖에 없어. 그러는데 절대 안 밝혀요. 교회 안에서도 기도 제목을 내주십시오 하면 절대 안 말해요. 전 다 좋아요. 전 다 예수님이 다 잘해주셔서 다 평안해요. 그래서 싸울 때는 제일 열심히 싸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너희는 빛과 소금으로 다 드러내라. 착함을 드러내는 그것보다 먼저 너희 약함을 드러내라 그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약함을 드러내서 강함으로 착한 행실을 해야지 우리 스스로는 착한 행실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어디서나 다 드러내세요. 드러내면 창피함을 받아요. 그죠? 드러내면 그들이 그것을 약점으로 잡아요.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의 의무는 그거예요. 감추는 게 아니라 드러내는 거예요. 세상과 똑같이 여우같이 뭐 늑대같이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냥 우리는 순한 양같이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살아야 되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그것이 착한 행실이에요. 그게 의라는 거예요. 그게 의.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과 다른 게 더 하나도 없고 더 감춰요, 교회가. 한국 교회를 보든지 미국 교회를 보든지 저 교회는 돈이 저렇게 얼마나 많아졌나 밝히진 않아요. 다 꽁꽁 숨겨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해야 되는 빛과 소금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감추지 않는 것입니다. 회개가 뭡니까?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내서 예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드러내야 용서해 주시는 것이지, 다 아시죠? 다 아시죠? 드러내고 오픈해야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시원해지는 것은 다 오픈해야 시원해지는 겁니다. 벌 받을 일이 있으면 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추어서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감추면 하나님의 심판이 더 무섭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선함과 의로움 더 드러내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억지로 할 필요는 없지만 옳고 그름을 구별해서 옳은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투명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가진 게 없었어서 그런지 몰라도 투명하신 분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어떻게 돌아가셨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양복 입고 돌아가셨습니까? 우리가 안 봐서 그런데 예수님 빨개 벗겨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실함을 원하십니다. 착한 행실, 그것은 진실함입니다. 여러분, 도움을 청할 때 진실하게 도와달라고 해야 돼요. 핑계대면서 도와달라고 하면, 또 속여서 더 불쌍해 보이는 척 하면서 도와달라고 하면 다 알아요. 제가 일부러 저러는구나. 다 알아요. 도움도 진실함으로 도움을 청해야 그 진실함이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진실함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종교심 안에 나를 감추지 마시고, 나의 신앙심 안에 나를 감추지 마시고,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모든 것을 드러내면서 옳은 일에 충성하고 바른 일에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